과연 오늘 같은 이 내용에서 무슨 우리가 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인가. 참 기대 반 우려 반이 되시죠. 예,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은 참 모든 하여튼 인간사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은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 예, 이렇게 이런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의 그런 사생활, 진짜 부끄러운 사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그걸 또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37장부터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력한 아들 요셉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50장이 끝날 때까지 요셉이 주도를 하는데 그 중에 딱 이 38장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38장이 그냥 빠져도 충분히 그냥 얘기가 되는 건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드러난 이제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나 하여튼 그런 어떤 역사의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유력한 그런 아들들 둘을 꼽는다면 그게 바로 요셉과 유다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결국에는 메시아 이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죠?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계속 그렇게 구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유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가 요셉 1세기로 끝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 무엇보다도 유다의 그 후사가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대가 이어지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다를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요셉과 형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진전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이야기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8장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8장에서의 나타난 유다의 모습. 약점이 좀 있었어요, 그죠?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아들들을 뭐?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 그렇죠.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 예,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예. 둘이나 그렇죠. 예, 좀 이해는 돼요, 그죠? 마지막까지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자, 앞에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유다가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요셉은 지금 이제 팔았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없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유다가 그 형들도 있고 자기 형제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혼자 뛰어나와가지고, 그죠? 거기 아둘람이라는 그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둘람 굴에 숨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안 사람한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가나안 사람인 히라랑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해요, 지금.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결혼을 하는데 그냥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유다가 결국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이름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아요. 결국은 정부인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이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여튼 근데 약간 보면은 결혼에 굉장히 좀 경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랑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양털 깎는 시기에 사람들이 그런 성적인 유혹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지방의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양털 깎는 시기가 이제 어떤 그런 행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 가나안 그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 신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신들로부터 어떤 더 퍼틸리티, 그런 다산의 축복, 그런 풍요의 축복을 더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하여튼 아무리 그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렇게 성적인 그런 유혹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그죠?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걸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리더십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야곱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축복을 쫙 자녀들을 할 때 유다를 향해서 이제 사자의 새끼와 같다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 그렇게 됩니다만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약점이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프라이빗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뭐 이때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가나안 사람하고 친구가 됐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집어넣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자, 그건 어떤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봤을 때 유다가 굉장히 또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가 나오지요. 그게 뭔가요? 그렇죠. 26절에 결국은 이 일이 다 드러났을 때 그는 나보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더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엄청나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거를 감당하는 걸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그 며느리도 살리고 그 며느리가 뵌 쌍태도 결국은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아들이 5이다.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위에 둘은 죽었고 이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이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아들로 나옵니다. 그렇게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중에 하나인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옵니까? 베레스죠. 베레스. 그죠? 그게 이제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드렸죠. 1장 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또 마침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올해 이제 묵상하는 중에 이게 이 다윗 왕의 족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진짜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의 족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그 족보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기주 집사가 한번 읽어줄래요? 1장 2절.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꽤 많은 사람들 커버 다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 우리 봤어요. 그죠? 물론 자연분만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됐죠. 100세와 90세 됐을 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죠? 기적을 베푸셔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도 그랬죠.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면면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 야곱으로 넘어갔고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로 넘어가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 족보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엘이나 오난이나 셀라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예수님의 족보가 좀 망신스러운 족보인 거잖아요. 그 이전에 다윗 왕의 족보가 망신스러운 족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그 왕가의 족보는 어떤 걸까요? 주로 망신스러운 건 안 쓰죠. 그렇죠? 안 쓰죠. 그게 그 가문의 수치인데, 아니 어떻게 정말 콩가루 집안이면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그 관계에서 난 아들이 거기 족보에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베레스라는 사람이, 그죠? 이게 좀 집에서 좀 숨겨야 되는 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 인생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 베레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늘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버젓이 다윗 왕의 그 족보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기록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마태복음 이 1장에 그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대볼까요 한번? 처음에 다말,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5절에 보아스는 누구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룻. 예. 오벳이 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잖아요.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마리아. 이렇게 됐죠? 이 4여인이 다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도 동정녀 마리아잖아요. 그죠? 예?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렇고요. 남의 아내였고, 예. 룻이랑 라합은 뭐죠? 이방 여인이었죠. 예,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요. 예. 보아스가 그렇죠? 세컨 메리지죠. 자, 그러니까 다 이제 사연이 있는 여인들인 거죠. 예?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도 그 이방 여인이고, 그렇죠? 다말도 그렇고, 그죠? 참 그래서 어떻게 봐도 진짜 이런 대단한 이 로열 그 지니얼로지의 왕족의 그 족보에는 정말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거기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아멘. 예, 그거를 또 보여주고요. 예, 인간이 우리가 계속 봤지만 에서와 야곱에서도 봤고요. 그죠? 이미 그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뒤집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엄청난 반전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그 유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불륜과 같은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펼쳐질지 누가 생각합니까? 그죠? 예,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예측이 불허하고 그만큼 정말 이 세상의 통속을 뛰어넘는 그만큼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숙연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네. 할렐루야.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다. 참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포함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근데 그 고백이요, 절대로 쉬운 고백이 아니었던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게 이 유다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거 기적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일단은 유다와 다말을 비교해 볼 때 잽도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유다는 모든 걸 가졌어요. 다말에 비해서. 시아버지였어요. 여기는 애도 못 낳는 과부였어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들 둘을 죽인 며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엘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죽었지만 결국은 하여튼 간에 이 여인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아들 둘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또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그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법인데요. 신명기 25장.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유다가 그 동생한테 오난에게도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 다말이 왜 셀라를 나한테 왜 안 주나? 내가 왜 셀라한테 부인이 안 되게 하나? 이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25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수 취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간단하게 말해서 취수혼이다. 형수를 취해서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는 이제 levirate marriage라고 그래요. Levirate, Levirate marriage, levirate marriage. 이게 lever, Levir이요. 라틴 말로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남동생인 거죠. 그 도련님과 결혼하는 제도 뭐 이런 거죠. levirate marriage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신명기면은 이제 그 모세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유다 때 벌써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사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 어떻게 알려주신 건지, 그리고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문화였다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 그 당시엔 돈이 없잖아요, 그죠? 토지나 이 아들이 문제, 아들로 기업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이 여인을, 약자인 이 여인을, 며느리를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아기를 못 낳고 그냥 청산 과부가 되면은요, 이게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가, 그 집에 대가 끊기는 건 물론 이 여인의 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시는.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도련님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그 돌아간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형수 취수 제도가 3번 딱 나와요, 성경에. 오늘 이 3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어디에 또 한번 나올까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잖아요. 원래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이 룻에게 그런 의무, 여기도 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된 의무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먼저 그걸 확인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재산, 그 땅도 사고 기업도 물르면서 그러니까 룻에게 자기의 의무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왔어요? 아까 오벳이 나왔죠? 네, 오벳이 나왔죠. 자, 그래서 그렇게 3번 딱 나옵니다. 이것이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 오늘날로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도 시행하는 소수 그룹들이 있답니다. 네, 이 말씀을 문자대로. 아, 그랬나요? 나보다 더 오래 살았나?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응?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디 하여튼 뭐 고려 쪽 얘기 하여튼 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목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업 물을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나중에 또 보면은 거기 밑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근데 그렇게 시행하라는 명령법이기도 했지만서도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러면은 또 강제로 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예식을 통해서요 그 의무로부터 자유케 되는 법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7, 8, 9절 10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요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의무로부터 릴리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생 망신인 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다.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저 집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되었는데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통해서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 그렇지만 이런 불명예는 계속 지고 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벗김 당한 집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보아스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가 신을 벗어요 거기서. 나는 못하겠다. 뭐 보니까 뭐 저기 어디 이방 땅 모압 여인인데 내가 뭐 미쳤냐? 왜 저 사람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런 의무를 행하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어떤 그런 셀피시한 그런 어떤 이익을 이해타산을 따져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법으로 만드셨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이제 그것을 더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것을 어떤 치욕을 안고 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아직도 시행하는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법이 있었어요. 그죠?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유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요즘은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세대가. 하도 요즘에는 신세대라. 뭐 시어머니가 오히려 구박을 당한다며 며느리한테. 그런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옛날인데요.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다 가지고 있고 이 며느리는 뭐 소리도 하나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사회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빠져나가려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는지 하여튼 간에 뭐 하여튼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죽이셨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난도 이게 이제 오난까지는 유다가 그래도 그죠? 그 법을 따릅니다. 그죠? 예, 따라서 오난을 줬어요. 근데 이 오난이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whenever예요. whenever. 예? 그러니까 형수랑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이제 이게 너무 악하구나. 이게 왜 그랬어요? 오난은 어떤 계산이었습니까? 그래봤자 내 아들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의 통을 이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형이 장자잖아요. 형의 아들이면은 자기한테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물려올 재산인데 형의 아들인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얄팍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쪽에서 보면 아까 이제 잘 말씀하셨지만 다급해진 거죠. 위기 의식이 확실하게 있겠죠. 이 셀라가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괜히 얘까지 줬다가 얘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벌써 아들 2명을 먹은 잡아먹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아직 어리니까 이런 핑계를 댔지만 집에 가서 수절하고 집에 가서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연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거절로 가고 거절이 무관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말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약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구도가 강자와 약자예요. 사회적인 구도에서 강자와 약자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강자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돈 많고 유력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요.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 약한 자를 덤태기 씌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이게 이 며느리가 말이에요. 지금 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가져온 사람하고 그 증거물만 싹 없애고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죄를 어떻게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지. 거기 읽었잖아요. 끌어내요? 불사르라. 화형이요. 화형. 네? 그 당시 그렇게 죽였나 봐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4절로 이 스토리가 끝날 수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유다가 수단도 있었고 그런 능력도 있었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듣고 25절, 24절까지는 뭐 딱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나 이제 열을 내는 거 아닙니까? 뭐 분개하지요. 당연히 분개하죠. 아니, 가만히 수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무관심하게 있다가, 그죠? 갑자기 뭐 애뱉다 이러니까 그냥 뭐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자기 그동안에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단은 시아버지로서 그 당시의 사회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말을 이렇게까지, 정말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다말의 권리인데,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 집의 맏며느리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더 나가서는 뭐 뒤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뭐 다말이 알 리가 없다 생각했겠죠. 그죠? 자기가 분개하는 거죠. 시아버지로서 이 어떤 다말의 이 행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개를 하면서 당연히 그는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중잣대가 있어요. 근데 25절의 그 한마디에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그러고는 정말 어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어려운 고백이었어요. 어려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이제 righteousness예요. 의로움. 뭐가 의냐? 그러니까 이제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죠? 내가 의로운 것보다 내 며느리가 더 의롭다. 상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말이 왜 의롭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둘 다 지금 행음의 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는, 그죠? 안 하고 결국은 이 아까 그 형수 취수제도, 그거 그 당시의 법이었던, 사회법이었던,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법이었던 그 법을 자기가 무시한. 근데 다말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가 일이 잘못 틀어지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결행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도 잘못한 거죠. 뭐 한 번, 한두 번쯤은 이제 셀라가 컸으니 시아버지 빨리 어떻게 하세요, 뭐 얘기했어도 될 것 같은데, 다말도 굉장히 도발적인 사람은 맞아요. 그죠? 어떻게 꼭 그렇게 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물을 먹여야 되냐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을 해가지고 창기로 가장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한 거지 않습니까? 속인 거 있어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다말이 이 집의 맏며느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이 다말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여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올바른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질서죠.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찾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의죠. 아멘? 정의예요. 예. 힘이 있다고 더 가져가고, 예? 약하다고 권리까지 빼앗기, 이게 불의죠. 인저스티스죠. 그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이 사회법인, 그 당시의 사회법을 인정하는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싹수를 보는 거죠. 예? 아까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뭐 그래서 선택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잘 여기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신과 질서와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득권층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힘이 셀 때, 우리는 뭐 늘 상대적이에요, 그죠? 내가 힘이 센 곳이 있어요. 한국 가장들은 집에서 힘이 세요, 그죠? 한국 목사들은 교회에서 힘이 센가 보죠, 그죠? 그런 힘이 센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약한 곳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면은 정말 이렇게 밀리는 데가 있죠. 근데 내가 힘이 센 곳에, 유다는 지금 이 가장이잖아요, 그죠? 자기 힘이 센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약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저가 맞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와 그런 어떤 그 겸손과 그런 제대로 된 의에 대한 정의, definition,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말과 같은 이런 여인의 죄, 이런 거에 아주 열을 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우리가 좀 페어하게 좀 따져보면요, 다말이 이렇게 궁지에 안 몰렸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걸 저스티파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정당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서도 우리가요, 사회적인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별로 없으니까 저지르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유다처럼 말이죠, 뭐 이렇게 뭐 돈 주고 이런 짓은 할지 모르지만, 무슨 알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니 어떻게 너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그냥 어떤 행음의 문제라기보다도 너가 지금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수절한 며느리로서, 청산과부로서 어떻게 애를 베냐. 그래서 간통의 죄를, 이 어덜터리 문제, 간음의 죄로 지금 고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중잣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짓는 죄는, 이 가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짓는 죄를 전혀 모르고요, 이 약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내고 아주 촉각을 세우고, 그래서 열을 막 내는 거죠. 저거는 그냥 불에 태워 죽여도 마땅하다 막 이러고 열불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각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누가복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누가복음 14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48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질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영어로 equality랑 equity 차이 아세요? equality랑 equality 차이 아세요? equal이라는 거 알죠, 그죠? equal, 같다. 거기에 lity를 붙인 거랑 equity, equiti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quity는 가지고 있는 거. 동등, 평등. 근데 이제 그렇죠. equity가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equal이라는 거는 이제 평등, equality, equal에다가 ity를 붙인 거는 평등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평등. 그리고 equity는 공평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공평. 이게 두 개가 달라요. equity랑 equality는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좋은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트 해주는 좋은 그림이 있어요. 좋은 그림인데, 저도 이제 여기
SRS 일하면서 어디 저기 이렇게 트레이닝 갔을 때 한번 이 얘기 들었는데 마음에 확 눈에 확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뭐냐, 사파가 이제 야구장인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야구를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펜스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좀 키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지대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퀄러티는 뭐냐면은 키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발판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높이의 발판을 주는 거예요.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퀄러티예요. 그게 이제 평등이다. 그래서 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큰 애는 그 발판으로 딱 서면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키가 아주 작은 애는 그 발판을 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 내가 똑같은 거 줬는데 이퀄러티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쿼티는 뭐냐면요, 키가 작으면 더 높은 걸 주고 키가 크면 좀 작은 걸 주고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에쿼티예요. 그게 공평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보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그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죠? 그러면 에쿼티가 더 맞겠죠, 그죠? 이퀄러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다말에 있어서 이제 거기 적용을 해볼 때 이 유다가 여기서 그는 나보다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에쿼티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대범하게 여기서 사실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정말 뭐 대대로 진짜 뭐 그렇잖아요. 망신살이 뭐 이렇게 뻗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냥 속임수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잠재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면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베레스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을까? 만약에 그런 인간이 메시아의 대열에 끼어 있다. 문제죠, 그것도, 그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어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를 은닉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유다가 많이 가진 자로서 그 책임을 자기가 떠안습니다. 떠안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회 법들이 있어요. 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정의가 있어요. righteousness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죠?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가 십계명도 살펴봤지만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기득권층들을 보호하는, 비호하는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막 그 마태복음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막 화 있을진저 막 야단을 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뭘 삼킨다고요? 약대를 삼킨다. 그런 말을 하세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돈 많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부자였거든요. 성전과 연결돼 가지고 많은 것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인데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이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진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앞에 공평, 아까 에퀄이 그런 정말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약자들은 계속해서 더 멀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쓰면서 결국에는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면서 이 하루살이 같은 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채소 같은 이런 거, 뭐 조그만 거 이런 11조는 막 다 챙겨가지고 드리면서 그냥 꿀꺽꿀꺽 과부의 재산은 가사는 다 삼키고 막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캔들인 거예요. 그들이요, 해먹으면 크게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라는. 아멘?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어떻게 해요? 가진 자가 더 많이 서브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아멘? 아멘? 예. 많이 맡은 자, 이 청직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는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을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 한마디에 이런 이 행보를 통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힘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관심해서 그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나는 나의 어떤 그런 정말 이행하지 않는 그 조그마한 어떤 이 유다 쪽에서 보면은 참 고민거리는 됐겠지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다말에게 있어서는 그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주로 그런 거예요. 이 약한 자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옷 하나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먹을 거 없어서 진짜 한마디에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뭐 아이들 장난에 돌 한 번 던져가지고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그냥 열불 막 내고 막 그러면서 상대적인 의의만 가지고 말이야 키우면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그냥 꿀꺽꿀꺽 이렇게 삼키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되고,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있기가 너무 쉬운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자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특별히 정말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더 걔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 정말 그 바른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너가 옳다.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뭐 일 조금 한다고, 조금 뭐 교회에서 뭐 좀 쓸모가 있다고, 예? 교회에서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여건이 안 돼서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뭐 정말 부득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근데 뭐 맨날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교회는 나와가지고 뭐 성수주의를 합내하고 말이죠, 속으로 다 판단하고 자기의 그런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뭐 소망교회 권사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런 요즘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잡힌 그 인상들 말이죠. 교회 실력 있는, 예? 아주 유력한 장로 권사들, 그 집안의 그 식모들이니 말이죠, 뭐 며느리들이니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유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질책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새로운 의입니다. 아멘? 예,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때문에 다말도 들어갔고, 거기에 라합도 들어갔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도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서기를 우리 정말 소원합시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의가요,
이 조금 전에 24절에서 이 열내는 이런 의 말고요. 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열을 팍팍 내는데 예? 뭐 눈이 뒤집어지라고 뭐 난리를 치는데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인의 얘기 잠깐 했는데 어르신들이 참 안 됐어요. 진짜 제가 지난 어제는 막 제가 막 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모습을 못 보시고 저렇게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잘못을 저렇게 그냥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저렇게 죽으라고 싸우나 저거 정말 너무너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이게 눈이 우리가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뒤는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는 못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다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그냥 개거품을 물어. 네? 근데 자기를 못 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닌대. 그 못된 것들 때문에 그 못된 집사 장로들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날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된 것을 아니까 당신은 그렇게 의롭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로 삽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상대적인 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의죠. 절대적인 의고 그리고 그 의는 냉혹한 의가 아니에요. 은혜로운 의예요. 이 에쿼리의 은혜입니다. 아멘. 에쿼리의 그 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입장을 변호하고요. 그 사람들의 그 입장을 정말 그 권익을 정말 나를 희생하면서 그 권익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그 정말 약자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의인 거예요. 아가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